디모데후서 2장 1, 2절 신약 344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교사답게 제자를 삼으라. 교사답게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교사답게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교사라고 하니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교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도 교사지요. 그렇지요? 목장에서 목원들을 품고 또 서로 간에 모범들을 품고 서로 나누는 것도 목장 안에서의 교사입니다.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찢기신 그 몸을 드러내고 또한 증거하는 것, 이것도 교사입니다. 영적인 교사입니다. 때로는요,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는 나에게, 부모에게도 교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요, 나의 교사예요.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부모님이 교사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한 번 더요. 잘 배우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 번 더 고백하는데요. 잘 가르치겠습니다. 잘 보여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지체여도,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에게 교사예요.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못나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성도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만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이 성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예수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또 흘러가고 또 다른 구원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복음을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한 영혼, 또 다른 가정에 흘러가기를,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신앙이 자동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좋아지겠지, 좋은 믿음이겠지. 더욱이 내 자녀를 보니까 어때요? 아주 순해, 아주 착해. 이런 아이들이면 이제 그 안에 저절로 믿음이 생기겠지,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써 있으니까, 잘 가르치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믿음 가운데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장에 말합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모든 가정이,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사사기 2장,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홍해의 기적, 광야의 은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일들을 알았던 세대,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딱 한 세대예요. 부모 세대가, 한 세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곧바로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여호수아의 그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 그 관유가 부어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로 본다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강하라, 그리고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강하고 또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에게 가르치며 서로 영향력을 주는 서로에게 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사로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강한 것이고, 두 번째, 그 강함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부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한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요,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돼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지요? 비행기를 타면 첫 번째 보여주는 동영상 하나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 응급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또 영화를 보면 비행기 안에서 응급 상황이 되면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누가 먼저 마스크를 껴야 되는가? 응급 상황에서는 이 순서가 결정적이고 너무나 중요해요. 영상 속에서는 누가 먼저 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먼저 착용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요? 내가 먼저 사겠다는 거죠? 맞아요. 부모가 먼저 착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생각하죠. 목사님 그래도 자식 새끼를 먼저 살려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마스크를 끼워주다가 그 불과 10몇 초 사이에요. 그 경황 없는 속에서요. 부모가 의식을 잃잖아요. 호흡하지 못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교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후임자예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또 안으로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버텨라, 힘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너의 의지를 다해서 교회를 살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한 것이요 강하라는 것이었어요. 강해라.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강력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력하게 거하고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은혜냐, 어떤 은혜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을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긴 은혜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예요?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도, 아무리 영성이 좋은 교사도, 부모도 반드시 지치고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어떠한 사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그때부터는요, 사명이 아니라 중노동이에요. 그 쉬운 섬김도요, 이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기도하면서 교회에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들어요. 그 작은 일도 답답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곧잘 생각해요. 내가 문제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탄은 말하죠. 네가 문제야.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 죄책감을 들게 합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가면 되죠.
산소 마스크 끼는 것처럼 은혜의 마스크,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마스크를 얼른 찾아야죠. 여러분, 마음속이 답답해질 때 은혜를 찾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나 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들도요, 사람이 싫습니다. 피곤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이들의, 자녀들의 장난, 농담도요, 이 마음속에서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또 섬김의 자리도요, 정말 힘들어요. 별것 아닌데 그 쉬웠던 일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그때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가 아니다. 뭐가요? 은혜가 내가 공급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십시오.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 아침에 아이들, 그전에 한 명이라도 새로운 친구가 오는 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은요, 새 친구가 오는 게 싫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놈이 또 말썽 피우려나, 예배 고분히 드렸으면 좋겠다. 전에는 와서 떠들어도 그 모습 보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또한 부모가 은혜가 메마르면 눈에 넣어도 참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저거를 내가 어떻게 확 바꿔놔야 되겠는데, 통제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것이 문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스크, 복음의 은혜의 마스크가 공급되면 살아납니다. 즐겁습니다. 또 다른 즐거움이 내 안에 용솟음 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오라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던 그 일을, 또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인내하고 있는 놀라운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은혜가 공급되어지면요, 못하던 것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져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 마음속에 밀쳐놨고 원수 삼았던 그 관계들이요, 이제는 내 안에서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공급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했는데 은혜는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은혜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로 바꿔 놓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 강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 흔들립니다.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사탄은요, 가장 먼저 역사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또한 부모들의 마음들, 그 안에 다툼과 분열, 그리고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의지, 결단으로만 가게, 그래서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깨어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그때마다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는 어디서 공급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집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꽉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고 은혜 속에서 소생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강해지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이 뭐예요? 두 번째 말씀이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좀 해줄래? 이런 부탁이 아니에요. 이 부탁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것을 어디에 맡겨요? 은행에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을 믿을 수 있는 신뢰라고 하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저 내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부모가 마지막 때예요. 자녀에게 가장 자신의 유산, 가장 좋은 것들을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준다는 것은 뭐냐?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오롯이 맡기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탁한다,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는 이러한 부탁을 받았어요. 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받은 보물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나한테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처세술, 그리고 목회의 방법들, 부흥시키는 비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맡았고 이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 부탁, 위탁, 그리고 위임하는 역사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율법과 사명을 위탁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요, 영감을 부어주었어요.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먼저 복음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그것을 위탁하고 또 받은 자들이 또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기가 막힌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부탁을 받은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라,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맡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데 세상의 재능이나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잘 발휘하는 사람들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세워집니다. 은사가 많고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척척척 내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잠깐 1년, 2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실하게
끝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충성의 특징은요 끝까지예요. 몇 번, 1, 2년, 2, 3년, 3, 4년 잘하는 것으로요 충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것은 저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5년, 6년 지나서 7년 차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이제 조금은 익숙하게 되니까요 몇 년 지나니까 꾀가 납니다. 꾀가 나요. 쉬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꽤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조금 이만큼 충성했으면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제 편한 것을 찾습니다.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목회를 하나님의 일정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시간을, 물질을 쓰려고 하는 꾀가 자꾸 생깁니다. 이것은요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이 배워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참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하는 자리, 또 교회를 돌아보는 자리, 청소하는 자리. 지난 시간에는 권사님들이 막 모여서 교회를 갈고 닦고 번쩍번쩍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네요. 언제 같이 한번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교사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옆에서 또 유초동부를 우리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말에, 행동에.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눈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평생 교회에 옮겨 다녀야 됩니다. 평생 상처받지 않은 교회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껴안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리고 잘못했을 때요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제자들, 탁월한 제자들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제자들 보세요. 비린내 나는 어부였어요. 돈, 그 지저분한 냄새 나는 셀이었어요. 성격은 급하고 불같고 맨날 누구가 더 높냐, 예수님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뽑으셨다고요? 앞서서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보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우리가 의지할 건 뭐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나의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도망쳤어요. 아주 미성숙한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심령을, 그 삶을 기어이 바꿔 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바뀌니까요, 온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열둘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진실함이에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3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3년이면 좋게요? 목사님이 의심이 많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10년, 20년 저와 보내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신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30년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제가 신뢰하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1년 되고 지난주 왔어도요, 저는 신뢰하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사랑해요. 여러분은 사랑해요. 주님께서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돈 버는 법, 투자하는 법, 공부하는 법, 부동산법 이런 거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경제적인 거 관련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가르치십시오. 잘 가르치십시오. 근데 이것보다 더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더 잘 가르치셔야 돼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는요, 예수의 제자를 가르치는 공동체,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자 훈련 다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자가 되십시오. 혼련의 과정을 겪으시고 그 안에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 남겨주신 것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늘려라, 교회를 멋지게 지어라,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았다가 이 온순하게 있다가 가는 성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들은 말씀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보게 되네. 그래도 그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고군분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보려고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에게요, 복음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제자의 삶, 그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낼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력하게 거하고 강해지고 또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부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2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만난 예수의 복음은요, 디모데를 낳았고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 삼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진짜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예요?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 찢기신 그 보혈로, 그 몸으로 나의 죄가 다 탕감받았고 해결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자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맞아, 그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정말 제자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진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교나 일터, 사업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한 영혼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자예요. 없다면 제자 삼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키워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진짜 부모가 되잖아요.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좀 깨달아요. 우리의 영적으로 부모이고 교사인데 다른 사람을 섬겨갈 때요,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다인 줄 아는데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섬김을 통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또 배워가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세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지만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복창 터졌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몰라요. 엉뚱한 소리하고 의심하고 배반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이 책 한 권, 훈련의 과정 한 권을 끝내면 그것으로 뚝딱 변하지 않더라. 사람은 책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자훈련 양육반 신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 몇몇 분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또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여쭤봤어요. 왜 이 과정에 또 신청하셨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훈련 받았지요. 그런데 훈련 받고 났는데 그때는 반짝 좋았어요. 반짝 은혜를 누렸고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조금 훈련 끝나고 나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 인격, 내 성품은 전과 다름없고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영성을 갈고 그 은혜 앞에 서고자 참여합니다 라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는요, 일과 배울 때부터 은혜 만땅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과정이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일과를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성도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종종 왕왕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요, 일과를 들어가지도 못한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과에 멈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복음으로 기어코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도 예수님께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배운 대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 놔주세요, 이런 성도도 있었어요. 훈련 중단하겠다고.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으니까. 내가 은혜를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도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으니까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목사님 덜 힘들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말씀이 꽉 붙들리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영혼을 바꾸는 것, 그 삶을 바꾸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 영적인 삶의 답답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문제가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뭐에 문제가 있어요? 은혜 바깥에 내가 놓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은혜가 있는 예배, 기도,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힘들지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은혜를 찾고 또 구합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로 삼으시고 일터의 동료를 제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남편과 은혜를 나눠보세요. 마음속으로 하세요.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영적인 제자야.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면 그러면 은연중에 삶 속에서요, 예수님을 툭툭 던지면서 가르쳐 보십시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고 좀. 자,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만큼 다음 세대가 부흥을 맞이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복음의 세대,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육부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고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와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이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